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 나는 축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복나는 축제를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행복함이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등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점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연세로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님을 멀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와 같이 저희가 주를 위해 더욱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벅찬 간격으로 선한 삶을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는 통해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 가운데 서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참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드리는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붙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운 나눔 축제와 신앙 간증 집회로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과 영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저기 제일 뒤쪽하고 앞 뒤에서 세 번째 분 꽃 따라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다 보이는데 지금 새로 오시는 분이 왔는데도 네. 예, 그래. 예. 저 뒤에서 세 번째 어르신, 예, 꽃 달아 주십시오. 달았습니까? 예.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에, 우리가 힘겨울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의 증거자로 삼아 세워주셨습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웃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또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기쁨의 순간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모두에게나 다 기쁨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설렜던 그 결혼,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설레지는 않지만 진짜 결혼하는 그날은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그 설레는 그 기쁨,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좋은 학교로 가고 또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했던 기쁨들, 또 우리가 한 해 농가밭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추수할 때 그 추수의 기쁨,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아마도 이런 기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쁨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밝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의 기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지난 세월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검은 먹구름들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기쁨일까요? 왜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기쁨은 바로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무언가 어렵고 괴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의존하여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널뛰기 하는 거 알죠? 여기서 퐁 뛰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내 삶은 올라가지 마. 내 삶에 슬픔이 오면 또다시 떨어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널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삶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야기의 끝은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막 조르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는 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몇백 년 전만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의 풍습이나 우리나라 예전에 그 풍습이 아주 비슷한데요.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셔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좀 달라, 그렇게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아버지는 결국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사님, 뒤에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린 그 아들은 곧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었느냐? 지금 이 아들은 유대의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대지를 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지를 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모든 짐승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짐승, 근데 낙타나 돼지나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중에서 가장 부정했던 짐승이 돼지였는데,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정말 험한 일 중에서 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심한 욕을 할 때는 어떤 욕을 하느냐? 아이고, 가서 돼지나 쳐라, 가서 돼지나 먹여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참 치욕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의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살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돼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들의 형편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들을 배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이 아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하인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100%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거했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는 한숨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갈등을 유발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데, 강하고 싶은데, 좀 든든하게 살고 싶은데 늘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중심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됐느냐?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늙은 노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 멀리 동굴 밖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누가 오지 않을까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 동굴 밖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 너머에 저 먼 곳에 한 사람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 아닌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은 많은 모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의 모습은 멋진 옷을 입고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머리는 다 흥크러진 머리를 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갔는데 그의 몸은 지금 바짝 말라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이 누구라도 마주쳐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의 늙은 아버지는 단번에 그것이 자기의 아들인 줄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늙은 아버지가 그 멀리서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 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습은 변했지만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했어요.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 이 양반들의 문화와 비슷하다면, 여러분, 이 유대의 이 늙은 어른이 아들을 봤다고 뛰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 그런 풍습 속에 있었던 이 늙은 아버지가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 당시의 풍습도 다 뒤로 한 채 그냥 막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 그 늙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그 늙은 노인이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버린 우리를 여러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자신의 형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이 중요해요. 지금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정말 내 삶의 그런 불행의 원인이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옆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간 전문 의사가 여러분 집 옆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간이 멀쩡하고 내 간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집에 옆에 간 전문 의사가 오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간경화가 되어가지고 막 간암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간 전문 의사가 우리 집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게 그냥 그렇게 지낼 겁니까? 아니에요. 이사 오는 그 순간부터 물 한 잔이라도 가져가서, 간식이라도 가져가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친분을 쌓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 간경화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진 애를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시기에 다 그 간경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저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죄인은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겠습니까? 누가 병든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의사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돌아가니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우리 이웃들, 여러분 쉽게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청한 우리 초청자들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고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때 그 고백을 들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22절을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오늘 그 가정 속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먹고 즐기는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그저 환경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애틋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연히 찾아온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주셨으니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의 뜻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갚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다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고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내 모든 죄 때문에 그걸 다 갚아주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오늘 결단하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초청을 받아 오신 우리 수많은 이웃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목사님 어떻게 그리 아셨어요? 내 모습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같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통하여 힘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또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괴로움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오늘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부터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은 우리 새로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 2번 반복하면서 부를 때에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7명의 우리 이웃들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17분의 이웃들에게 우리 힘차게 박수로 또 환영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탐리교회 밥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시고 즐거운 교제 나누시고 우리 오후에는 여러분 그 암투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긴 우리 전사님의 뜨거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별히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하셔서 그 전도사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우리 정복덕 집사님, 김노미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금선 권사님, 오재복 장로님, 김팔주 집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윤희곤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정자 집사님, 김금연 집사님, 생일감사 최혜숙 권사님, 권정희 권사님, 김세종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종만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정을 귀한 단상에 세우신 감사합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허정은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영희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정복득 집사님, 남진수 장로님, 김영자 비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임성식 집사님, 홍임선 권사님 신방 감사드렸습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박경자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박옥순 A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대영사의 김춘자 어르신, 우리 대리사리의 김난양 어르신, 우리 대리사동의 김창구 모친 오셨고요. 박정민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최혜숙 권사님, 권선희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유충근 집사님, 박원아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김인년 성도님, 신복순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주마 약속하시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통로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웃들이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선교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답고 행복한 탐리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은 선물과 또 정교인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신앙감정 집회가 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암 극복 수기 공모에 대상을 차지하신 허정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감정 집회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이 내년 달력이 배부됩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또 사업장과 전도에 필요한 분들은 더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성군 성탄 트리 점등식이 1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부근 교차로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은 대구 열린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인도차 가시게 됩니다. 오후 7시에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셨고 식사는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 없는데 우리 당회에서 연말에 구제할 구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보시고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있으면은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회에 추천을 해주시면은 당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이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고급 화장지를 저희들이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폐미 축복성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새 가족들은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혼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